이번 주는 계시록 1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의 진정한 저자이신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말씀은 계시록 1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또 하셨냐면 여기서 신성과 인성의 그리스도를 보이는 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또 하셨어요. 헬라어 자체의 이 계시록의 의미는 계시의 의미하는 묵시,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가 계시, 문자적으로는 벗김, 휘장 또는 무엇을 이렇게 벗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회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무슨 액자 같은 것도 미술관 이런 데도 항상 휘장이 쫙 거치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진정한 그것이 이제 실물이 나타나는데 이 계시록은 종교적인 이 역사에서 미래를 벗겨내고 미래를 드러내는 그런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가장 강력한 증언인데 이 계시록의 참된 의미가 너무나도 희미하게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학도는 계시록 특별히 1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숙고하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조심스럽게 숙고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가 굉장히 무게가 있고 엄청난 결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번역되지 않은 말씀에 이렇게 화이트 부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상 모든 계시록 1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우리가 낱낱이 다 파헤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얼핏 제가 언급을 하였지만 다니엘서는 이 국가의 역사를 성경에서 국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종교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국가들의 역사를 이 둘이 합할 때 우리가 더욱 심도 있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책을 공부할 때에만이 종교 역사와 세계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역사가 이 두 책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 말씀. 그래서 여기에 이 그만 나오는데 의가 이제 번역상 그분의 또는 그의라고 해야 더 이게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가 누구의 계신지는 이 성경절 자체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계시가 주어진 순서가 이 네 분의 신성의 두 분과 또 한 천사와 또 하나님의 이제 입양된 자녀인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또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 자체가 전체 책의 한 설명이자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세 절은 이 1장 자체를 또 소개하는 그런 소개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계시록 또 모든 성경책의 열쇠는 이 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아모스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순서가 예언이 계시되는 순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책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시고 또 천사가 우리 인간 도구들에게 그 계시나 그 말씀을 예언을 하셔서 우리에게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 그의 천사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뒤편에 이제 그 가로를 쳐놓고 가브리엘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 계시록 1장 1절 자체에는 그분이 가브리엘이라는 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셔도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 같이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항상 이해를 못하고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던 천사는 누구였는지 우리가 다니엘서 지난번 공부할 때도 보았지만,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깨닫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순서를 보셔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밑에 부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의 이 순서가 이 다니엘서 8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천사,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천사는 가브리엘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9절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1장 19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도 그 기쁘고 귀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신 천사는 예수님 다음 가는 지위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계시록 1장 1절에 그 천사도 역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시간상 안 넣었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한 천사도, 둘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때도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이고 그 다음 아마 다른 천사였는데, 이 하나님 우리를 가장 동정하고 우리를 돕고자 하고 또 특별히 예언의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 또 예수님의 초림에 또 탄생하신 그 소식을 전한 천사 역시도 분명히 가브리엘이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의 이 천사도 가브리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의 개요를 우리 잠시 살펴보시면 1장 1절로 3절은 이 계시록의 머릿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을 1장 4절로부터 3장 22절까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또 우리에게 보내는 인사 말씀이 있고요. 4절부터 8절은, 그리고 서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1장 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시록이 내포하고 있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지난번 1과에서 지지난주에 설명 같이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진리들이 이 계시록 책에 내포되어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이 진리들은 우리를 성화하게 하는 감화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듭거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삼중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수많은 목회자들조차도 이 계시록은 덮인 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자체가 묵시록이고 또 나타냈다는 그 뜻인데 간혹 가다가 또 여기저기 신비한 이런 상징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이거를 읽고 우리가 듣고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자 우리가 열렬하게 구할 때 요한에게도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의 구원을 필요한 모든 교리와 가르침들을 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때 이 배경을 보면 자기가 그동안 맨날 열심히 평생을 예수님의 돌아가셨을 때부터 행하던 그 복음 사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인적이 드물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황량하고 심란한, 우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섬에 갇혀 있었지만 이 섬조차도 그에게는 하늘의 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이 자기의 있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살던 환경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바다 멀리 저쪽 해변을 바라보면서 이교의 흑암 속에 진리를 위해서 굳건히 서 있는 이런 여러 또 소그룹의 신자들을 분명히 그의 마음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분명히 지냈을 것인데, 그럴 때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에게 이런 큰 기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여기 반모섬의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가보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해변도 여기 보시는 이 조그만 모래 해변이 반모섬에 있는 모래 해변, 이게 다래요. 다른 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돌밖에 없습니다. 돌밖에 없고 여기 조금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모래 해변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이었지만 요한은 하늘의 문으로 그곳을 여겼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시아는 이제 로마의 속주로 이제 지금은 이 터키 공화국에 속한 오늘날의 소아시아로 알려진 그쪽 부분일 것이라는 그런 주석가들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동안 활동하던 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 이제 거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대부분의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과연 누구이실까요? 시대의 소망 21장을 우리가 잠시 보면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만물의 대근원이신 다니엘서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다니엘서에 표현을 하셨죠. 계시록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또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의미는 곧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왜 만물의 대근원이실까요?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전 세계,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직접 나오신 예수님은 신성의 분이시고, 그래서 신성의 분은 오직 두 분이시지만 이제 우리 나머지는 피조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여기서 일곱 영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곱 영, 일곱 등불, 또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다고 5장 6절에, 계시록 5장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완전한 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수단이 그분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보신 것처럼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이 계시록 1장 4절 5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서신 그 머리말을 항상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이 두 분으로부터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데, 그분의 은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데요. 그분의 완전한 영이 또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수단은 그분의 성령, 그분의 곧 영인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 또한 완전하고 거룩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성경절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이것이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장차 오실 분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또 그 보좌 앞에 그분의 일곱 완전한 영이 계시고, 또 여기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에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을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22장에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또 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또 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이 과연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우리 계시록의 말씀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성령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개체를 가진 하나님이라면 그분도 보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할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는 22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이 두 분께서만이 보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감의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여기서 또한 성령이 보좌를 가지고 계셨다거나 성령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이 이 일곱 영,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을 보았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아직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주제이지만 먼저 나아가서 보신다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여기서 이분은 과연 누구시죠? 각 교회,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각 교회 머릿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도 사대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이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서 역시 일곱 뿔과 일곱 눈의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하시면서 이 눈은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영이 요한이 보았다고 해서 그 일곱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요한이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본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또 비슷한 광경을 본 다른 선지자가 계실까요?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서 4장 2절 또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벌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 역시 요한이 보았던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잔을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표상하는지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곱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아까 5장 6절에서 보았지만 그 어린 양에게 있는 그 일곱 눈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의 셋째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을 보았다는 뜻이고 그 일곱 등은 하나님의 눈 또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그 일곱 등잔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셔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1장 4절과 우리가 방금 본 스가랴서 4장 2절, 4장 10절과 또 여기서 계시록 4장 5절의 이 말씀이 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인 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육책 132쪽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서 도처에 두루 계신다. 그래서 보좌 앞에 요한이 본 또 스가랴가 본 그 일곱 등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에게 속한 그 영으로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실 수 있고 온 우주에 임재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설명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7일 재림교회 첫 청무부장을 역임하셨고 또 리뷰 앤 헤럴드 집 편집장으로 일하셨던
유라야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잘 설명하신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그것에 대하여 곧 영에 대하여 부어지고 부은 바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어진다는 것을 전혀 읽을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에 대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 군데도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체라면, 성령이 개체라면 또는 성령이 몸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나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실은 특이하게 서술되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3장 22절은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더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양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었는데 오순절에는 그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의 모양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분의 설명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성령이 진짜 개체를 가진 하나님이라면 그냥 개체로 나타나시면 되지. 왜 항상 이게 다른 표상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우리 죄인들이 볼 수 없어서 그분의 개체를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분명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시대를 통하여. 근데 성령은 몸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개체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다른 표상으로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우리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에 대하여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에 대한 단순한 명시인데 그것의 완벽함과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표현법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만일 그것이 한 분의 개체라면 이런 표현법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7 하나님 또는 7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읽을 수 없다.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본 그 계시록 1장 4절 또 이런 7 영에 대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한 개체라면 왜 7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7 하나님 또는 7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볼 때 성령이 한 개체를 가진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분의 영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다는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충성된 증인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는 장자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히브리서 1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 또는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도 하셨고 많은 형제 중에서 장자라고 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의 첫째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뜻은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나왔던 모세도 있고요. 또 이제 모세가 있어요. 먼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살아서 승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세 같은 경우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부활 아무리 했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 모세가 부활할 수 있는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들의 장자라는 또는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만이 우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든지 또 잃어버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셨구나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땅의 모든 족속들은 그분을 인해서 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그 토굴이와 굴 속에 들어가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 한밤중에 오실 것이지만, 한밤중처럼 오실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오실 것이지만,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땅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자던 성도들도 깰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번개가 칠 때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지만, 도둑같이 그들이 놀라게 임하셔도 그들은 이 모든 광경을 이렇게 무섭도록 실감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기쁨으로 그분의 재림을 맞을 수 있을 건데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다 볼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던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열쇠를 우리가 보자면 계시록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에 일어나는 이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악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둘째 부활까지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은 그 첫째 부활의 그 특별 부활이라는 그 첫째 부활 전에 있는 특별 부활 때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 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부활은 이제 성도들이 일어난 첫째 부활과는 구별되죠. 구별되는데 그 전에 잠시 전에 이제 특별 부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대군 미가엘이 내 백성을 옹이하러 일어나시겠고 그때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고 무릇 내 백성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재림 직전의 사건이고, 이 12장 1절은, 다니엘 12장 1절은,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2절은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특별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겠지만, 여기서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특별 부활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무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잠시 여기 번역되지 않은 말씀에 보시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첫 번째 적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을 찌르고 그분을 놀리고 그분을 이제 조롱하던 사람들, 그분을 죽인 이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로마 군병들이나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악한 말과 악한 행실로 그분을 찌르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두 무리의 특별한 부활에서는 이제 여기 특별 부활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마지막 날 사건들 271쪽에 나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리는 구원받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특별 부활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그를 찌른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고민을 조롱한 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백성에 대하여 심한 반대를 한 자들은 일어나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 가운데서 볼 것이요 그 충성되고 순종한 그들에게 영예를 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37쪽.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궁이 이제 부끄러움을 끼치도록 하는 이 두 번째 무리를 일으키시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순종하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놀렸던 그분과 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비슷한 말씀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삽입된 어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아니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가 이 부분이 뭐 삽입된 어구라는 뭐 그런 어떤 주석자들의 말도 있는데, 뭐 그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뭐 크게 상관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바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 황량하고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드문 그런 작은 섬도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여기 어떤 굴이 있었다 그래요. 작은 이 바모성에 작은 이게 동굴 같은 바위 속에 있는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요한이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썼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쨌든 그런 죄수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황량한 섬이었기 때문에 그 요한을 사람들에게서 떨어뜨리려고 그걸로 보낸 거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약 AD 94년쯤에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됐던 걸로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1장 10절. 요한에게 이 안식일은 아주 귀중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긴 계기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 안식일을 요한은 더 이렇게 떠올리면서 귀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그때부터 그는 아마 항상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자기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슬프고 또 외로운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날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복음과 그 기쁜 소식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슬펐지만 그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했던 그 부활을 내가 3일 후에 다시 깨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였더라면 그들은 그 날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항상 기쁨의 날로, 즐거움의 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우울함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던 그 안식일을 지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그 존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하심의 기쁨 가운데 그들이 그때부터는 안식일을 더욱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우리의 구속 사업을 기념하는 안식일이구나.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 안식일은 진리의 중심이구나.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요한에겐, 주의 날은 그에게 더욱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기가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 일어났던 모든 그런 사건들을 아마 요한은 상상 가운데서 새기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성령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론 항상 영으로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계시의 가운데 딱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보았던 동굴이고 여기서 이제 그 안식일은 구속 사업의 중심이라는 이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는데 주의 날은 과연 어느 요일일까요? 많은 일요일 교인들, 개신교도들은 아직도 이 주의 날은 곧 주일날에 그 예배를 간다고 하는데 그들이 주일이라고 여기는 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이 종교 백과사전이나 또 많은 신학자들, 또 성경 사전들, 또 이런 많은 성경에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이후에 저술되었다는 것,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 저술되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이 주의 날을 많은 개신교인들이 착각하는 것과 같이 일요일로 생각을 하였더라면 요한복음에서도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주의 날은 일요일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요한은 일요일에 대해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그냥 안식 후 첫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계시록 이후에 저술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신 날은 곧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 첫째 날이 아니고 주일의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추방당한 사도에게 나타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요한은 그가 유대의 동리들과 성읍들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때처럼 받모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였다. 그는 그날에 관하여 주어진 귀정한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그와 같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기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7 교회에는 우리가 소아시아를 생각할 때 물론 요한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에베소라든지 서머나 이런 교회들도 의미를 하셨겠지만 더 큰 의미, 하나님께서 의미하셨던 이 7 교회는 그냥 실제적인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실제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기독 교회사에 있던 7 시대 또는 7 시대를 또 사도 시대부터
이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까지 있을 7시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7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도행전 585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각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만약 요한이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만 한다면 한 시대에서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도시대로부터 마지막 사건들까지 재림까지 있을 그런 시기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에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7교회가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실제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시대에 각기 다른 시대의 7시대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공부할 때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 12장 5절의 7절과의 말씀과 이 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의 이 분이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같아요. 세마포, 순금, 띠, 황옥 같은 머리, 얼굴 번갯불, 눈 횃불 같고 빛난 놋 같은 팔과 발, 말소리는 많은 또 무리의 소리, 또 물소리와 같은 이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금촛대 사이로 걸어다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교회들과의 당신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그분은 그들의 질서, 그들의 경건, 그들의 헌신을 살피신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시지만 지상의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다니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언급해야 할 사실은, 만약에 그 계시록의 그 7교회가 그냥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을 의미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로 걸어다니시는 것은 그냥 그 당시의 교회들만을 만약에 주의와 이제 집중을 하시고 관심을 가졌었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교회에 대한 관계를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 교회와 항상 끊임없이 교통하시고 그들에게 살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손에 7 별을 들으셨다는 것은 그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 특별히 보살피고 계시고 7 교회 사이를 항상 거닐고 다니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스가랴에서도 보셔도 스가랴 4장 1절 6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 스가랴가 계시 가운데 순금 7 등잔을 또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왔던 그 7 등잔과 비슷한 이런 묘사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7 교회 가운데 다니고 계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수단 또는 통로가 무엇이죠? 그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서 여기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분의 또는 그 계시록 5장 6절에 그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눈이 온 세계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교회와 항상 소통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러 성경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즉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 않는지 보시려고 살피신다. 촛대들이 단순히 인간의 돌봄에 맡겨진다면 껌뻑거리는 불꽃은 약해져서 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의 집에 참 파수꾼이시요 성전의 마당에 참 청직이시다. 당신의 계속적인 사려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7별을 잡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는 별들 중 단 하나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585쪽으로 586쪽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별을 잡으셨다는 것은 그 교회들을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살피고 계시고 그분의 손안에 있는 이런 교회라면 어느 누가도 빼앗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동안 요한이 보던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그냥 평범한 나사렛인으로서 인자 같은 분으로서 그냥 이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그 권위에서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봤지만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자가 아닌 신성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요한은 너무나도 이 장엄하신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영광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엎드러져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다니엘 기억하시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하였죠. 근데 요한 역시 예수님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는 보잘것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썩은 듯해서 요한 역시도 다니엘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하면서 요한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니엘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그 계시를 받아볼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7별의 비밀 7 촛대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가 제일 확실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사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받은 위임받은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교회 내에 풍성해야 할 감미로운 가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떨어진 별들이 될 것이다.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이 빛을 발해야 한다. 구주께서 그들의 효능이 되셔야 한다. 구주께서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들이 그분을 쳐다본다면 그분들은 그분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에 그분께서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586, 587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섭리의 돌보심과 인재하심은 어떤 특정 다수의 교회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과 요한의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당시 반모의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요한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계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